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성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면은 어색하고 또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이 주보도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주부가 뭔가, 주부라는 말도 모르시겠죠? 그럼 뭔가 싶어서 이렇게 아마 부지런히 살피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은 절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요. 오늘 이 시대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 대체로 크게 하면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또 저녁에 운동하러 가기도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헬스클럽이다, 수영이다, 등산이다, 조깅이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도 이따금 이제 남산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막 그냥 지나치시는 분도 혹 계시리라 싶은데요. 제가 몰라보고 지나쳤으면 이 시간 죄송합니다. 먼저 아는 체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먹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약이다, 건강식품이다 많이 선전도 하고 관심도 갖고 또 많이들 드세요. 어떤 한의사가 말하기를 보약은 반드시 비싼 것만이 보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밥상 위에 양파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강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훌륭한 약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참깨를 100일 복용하면 병이 완치되고 1년을 먹으면 피부가 광택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2년을 먹으면 백발이 검게 되고, 또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참깨에는 레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신경의 피로를 풀어주고 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 장애나 심장병에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찌 탓하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요. 좋은 일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육체에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행하고 또 그런 일들로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건강할 때의 행복을 느끼죠. 또 다른 행복은 마음의 어떤 진한 감동을 받는 사건이나 그런 글을 볼 때에 마음의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88가지의 행복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제 부모님은 아무도 안 오시고 제 삼촌이죠, 작은 아버님께서 혼자 오셨어요. 그때 총각 결혼을 하셨네요. 오셔갖고 마친 다음에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제가 짜장면이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짜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두 꼬마가 짜장면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오면 엄마가 종종 이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짜장면 맛이 들어서 엄마를 졸라서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시장에 오는 목적이 아마도 짜장면을 얻어먹기 위한 목적이었는 줄 압니다.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짜장면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엄마를 따라 장에 나오면 어김없이 중국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엄마는 조금만 더 참았다가 집에 가서 밥 먹자. 아니요, 여기서 짜장면 사주세요. 결국 엄마가 지죠. 그러면 짜장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늘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엄마는 짜장면을 안 드시는 거예요. 매번 중국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허겁지겁 급히 먹는 그 두 자녀에게 이 단무지를 이렇게 집어주고 하면서 안 드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에 철이 좀 들었다고 짜장면 사달라고 조르지는 못하지만 눈치만 슬슬 보면 엄마가 그 눈치 알고, 야, 우리 차 오래 기다리면은 지루하니까 가서 짜장면 먹을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아들은 이제 짜장면 중국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늘 앉던 자리에 늘 앉아서 익숙하게 동생이 말합니다. 아저씨, 짜장면 두 그릇이요.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엄마의 눈치를 슬슬 살핍니다. 엄마도 먹자. 엄마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렇지 이 짜장면 정말 맛있다. 오늘 3그릇 시켜가지고 엄마도 같이 먹자 그래요. 아니야, 엄마는 됐어. 그럼 엄마, 우리 둘이 동생하고 나하고 나눠 먹을 테니까 엄마는 한 그릇 드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철들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밖에 조금 시장 덜 본 거 있으니까 갔다 올 동안 너희들 먹고 있거라. 그리고 엄마가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엄마는 정말 짜장면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몇 년 뒤에 이제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나갔는데 친척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마침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점심을 사겠다는 그 친척 아주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도 그리고 이 아이도 중학생도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짜장면을 너무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다 비웠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아이가 그렇게 맛있던 짜장면이 가슴에 콱 맥혀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엄마 짜장면 안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어머니가 짜장면 잘 드시는구나. 그런 글을 보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고 어떤 마음의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 운동이나 또 이런 보약 등을 먹으면서,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로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 마음에 어떤 찡한 그 감동을 받는 사건이나 그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행복이 영혼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이 마음의 이 행복은, 이 육체라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행복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제자 중에 그보다 더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전에 36권의 글을 썼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이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그 플라톤의 작품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 3작품이 나옵니다. 변명이라는 책과 크리톤과 그리고 파이돈이라는 3책인데, 이 중에 파이돈은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날을 묘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입니다. 아침 일찍이 제자들이 감옥으로 소크라테스를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저희들과 헤어져서 저 세상으로 가는 날인데 슬프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글쎄, 자네들과 헤어지는 건 분명히 슬픈 일이지. 그러나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에 불리고 영혼이 감옥과 같은 육체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제자가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영혼의 불멸을 믿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물론 나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날 제자들과 온종일 영혼에 대해서, 영혼 불멸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깊이 대화를 나누고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플라톤의 모든 사상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불멸은 고대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심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영혼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저에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나마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무신론 철학자 가운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6달만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소. 글쎄요, 당신은 6달이 아니라 6개월도 살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볼테로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 오니까 극도로 고민한 나머지 심하게 떨다가 마지막 최후에 그가 남긴 말이 그겁니다. 아,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볼테르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도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현재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내 영혼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풍을 든 걸 보면서 가을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가을이 왔기 때문에 단풍이 든 것입니까? 흔히 우리 얘기합니다. 단풍이 들었네, 가을이 왔구나. 눈이 내리기 때문에 겨울이 온 것입니까? 겨울이 왔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겁니까? 야, 눈 오네, 겨울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요. 눈이 오네, 와, 한방눈이다, 겨울이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눈이 내렸기 때문에 겨울이 온 겁니까? 겨울이 왔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겁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습니까? 가을이 왔기 때문에 단풍이 든 것이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지 진달래가 폈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봄에 피는 꽃이나 여름에 푸른 잎이나 가을에 떨어지는 단풍이나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이것은 모두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영혼이 본질이면 육체는 현상입니다. 현상이 먼저 옵니까?
본질이 먼저 옵니까? 본질입니다. 현상에 따라서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변해야 현상이 변합니다. 가을이라는 날씨가 변해서 겨울이라는 날씨가 겨울이 와야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와야지만 눈이 내리는 겁니다. 본질이 변해야지만 그렇게 현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무엇보다도 그 본질이 되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육체가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행복해야 현상이 행복할 수 있고, 영혼이 무엇보다도 행복해야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영혼의 행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욥기서 22장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행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에 언제 평안하게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야, 오늘 밤 내 자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중국과 일본도 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까? 아니, 오늘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천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못 잡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해야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밤 잠을 자도 지붕이 안 무너진다, 오늘 밤 잠을 자도 내일 아침에는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안전한 마음이 들어야 평안하게 잠을 자죠. 그런데 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에, 하나님과 평안을 유지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데,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영혼의 안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교통할 수 없도록, 교제할 수 없도록, 화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도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끝에 복이 있고 8절에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복을 행복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도 보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8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육신적인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왕 중에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 옥상이 높으니까 저 밑에 옆집에, 궁궐 옆에 있는 옆집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여인을 자기의 권력에, 왕이라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군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전방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 남편이 지금 전방에 가 있고 없는 사이에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제 자기의 그 충신이었던 그 신하를 최전방에 나가도록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이 사실들을 다 감추려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 이런 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매스컴에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아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고 다 감출 수 있었는데 자기 양심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죄로 인해서 이 죄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감출수면 감출수록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행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왕이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불행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하다. 육체적인 신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신음입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영의 피곤입니다. 영이 너무 상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던 다윗이 어느 날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그게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7절을 역시 더 쉬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두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했는데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다윗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강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영혼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감추려고 감췄지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그 짐승 제물을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그리고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의 피가 뭘 의미하냐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염소를 가지고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씻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자서전이냐면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 다 적은 자서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서전이라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적습니다. 생전에 적든 생후에 적든 간에 추억을 하면서 좋은 거리를 많이 자서전에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자서전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솔직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내 인생의 자서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읽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했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냥 찢어버리고 요 페이지는 하나님 좀 찢어졌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보면 뭐 찢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내가 꼭 서랍 속에 감춰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의 자서전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 인생의 자서전을 꼭꼭 감추고 살아도,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자서전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랬어요. 내 혀로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인생의 자서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이 자서전이 문제예요. 이것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 땅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생의 자서전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몰래 정말 감쪽같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서전에는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서전을 다 보셨습니다. 다윗의 자서전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인생의 자서전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이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고 이 사람은 저 길로,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다는 길로 다 걸어갑니다. 인생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죄들을 우리 인생의 자서전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자서전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인생의 이 손에 들려있는 인생의 이 자서전이 문제인데, 내 모든 죄가 기록되어진 자서전이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 인생의 자서전이 없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생의 자서전을 예수님께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죄 없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고 다윗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시고 또한 기억도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내 인생에 기록된 자서전 속에 있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자서전에 있는 그 의로운 일을 나의 자서전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의로운 일을 내 자서전 속에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 자서전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보시면서, 야, 성기야, 너는 참 의롭구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영혼의 행복이 오고, 그 영혼의 행복을 통하여 본질이 행복함으로 통해서 그 인생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인생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행복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영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영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영혼의 행복,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행복을 경험한 분들은 다른 것은 놓칠지라도 이 영혼의 행복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어떤 행복이 정말 중요한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영혼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주께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